자, 오늘은 전무후무한 지혜의 최강자 솔로몬의 흑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론 이제 솔로몬에게도 백역사는 있었습니다. 흑역사의 반대 이제 백이겠죠. 어떤 전성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숨기고 싶은 비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비밀은 바로 흑역사입니다. 저에게 있어 흑역사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이전에 저의 못생긴 모든 사진들은 어떻게 했어요? 못생김 주의보, 이렇게 시끄러울까요? 못생김 경보를 울리는 과거의 모든 사진은 땅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었습니다. 가끔 이제 창고에서 막 하나씩 이제 막 저희 흑역사의 어떤 사진 한 장을 볼 때마다 소스라치게 이제 놀라죠. 다 감춘 줄 알았는데 감추지 않은 비밀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의 흑역사는 무엇입니까? 감추었습니까? 아직 건재합니까? 감추지 못했습니까? 감추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자, 다윗의 흑역사도 딱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다윗의 흑역사, 밧세바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에게도 어떤 겪어야 할 슬픔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명하여 불러서 왕으로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킹 솔로몬 라이프 스타일이죠. 자, 다윗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어떤 환경에서 자랐냐면 넓은 환경에서 양치는 목자로 자랐습니다. 또 격심한 어떤 망명 생활을 하면서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에 비해서 솔로몬은 어디에서 자랐어요?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온실 속에서 자랐습니다. 왕자로서의 어떤 길을 닦는 학문을 하였고 또 수련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어떤 리더십이었냐면 행동하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를 이끌어서 어떤 적진을 향하여 들어가서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평화의 왕으로서 아버지 다윗이 획득한 땅을 유지하면서 평화롭고 화평하게 사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의 궁전보다 자기의 집보다 여호와의 궁전을 하나님의 궁전을 사모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궁전도 짓고 자기의 왕궁도 지어서 자기의 취향에 맞는 또 화려한 생활을 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전심이라면 이 솔로몬은 반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솔로몬이 이렇게까지 살아왔는데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어떤 사건들을 한번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도 쉽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왕자에서 왕이 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왕이 되기까지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왕자들의 난이 있었습니다. 왕자들의 세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보면서 숨죽이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왕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의 형들이 많이 있었어요. 솔로몬의 형 왕자들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주의 깊게 조심스럽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누가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를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살아 있고 다윗이 이제 살아 있을 때 어떤 다음 후계자의 공식 발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직 왕이 살아 있기 때문에 다윗이 살아 있기 때문에 후계자의 어떤 공식 발표가 늦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이복 형들이 왕이 되려는 정치적 야욕을 품기도 하였습니다. 자, 첫 번째 반역자가 누구였냐면 압살롬이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입니다. 다윗의 첫째 아들은 암논이라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셋째 아들이 바로 암논을 죽입니다. 형을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음모를 꾸밉니다. 나라 전체를 다니면서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의 마음을 훔칩니다. 그리고 추종자들을 모아요. 자기를 추종하는 많은 백성들을 모아서 헤브론으로 가서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고 스스로를 높였습니다. 그때 왕은 이제 이미 나이가 들어서 좀 막 추웠어요. 춥고 몸에 피가 돌지 않아서 참 그런 연약한 상태에 있었을 때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역은 다윗의 임기가 40년이라면 35년쯤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은 어떻게 됐냐면 호위병들과 함께 신하들을 데리고 긴 망명길에 오릅니다.
솔로몬도 이러한 슬픈 모습을 보아야 했습니다. 결국 압살롬은 다윗의 군대를 쫓다가 어떻게 하냐면, 근데 긴 상수리 나무에 이 머리가 걸려서 매달려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압에 의해서 살해되었습니다. 자, 다윗은 승리보다도 자기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슬픔이 너무 컸습니다. 결국 이 압살롬이 죽게 됨으로 인해서 이 반란이 끝났고 다윗은 이제 왕궁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시점에서 또 반란이 일어납니다. 베냐민 사람 세바라는 사람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북방 지파들이 하여금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유다가 있었잖아요. 사울이 북이스라엘 다스렸잖아요. 남유다만 7년 동안 다윗이 다스렸던 그런 시간이 있었던 걸 기억하시죠? 그래서 나름대로 골이 깊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군대를 이끌고 어떤 모집을 해서 반란을 하였습니다. 그 반란을 진압한 사람이 바로 아마사였습니다. 큰 전투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여인에 의해서 반란이 끝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의 반란이 진행된 것을 바로 솔로몬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반란이 일어납니다. 자, 압살롬이 실패한 이후에 이제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온 직후에 또 반란이 일어났는데 누가 또 반란을 일으키냐면 솔로몬의 넷째 형이 아니죠. 그 다윗의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가 정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아도니아의 반역은 다윗의 임기 말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때 재빠르게 이 일을 수습하기 시작하냐면 나단 선지자와 바세바는 누구예요? 솔로몬의 어머니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가 지혜롭게 대처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앞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누구를 왕으로 세운다는 발표를 하냐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운다는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온 샘으로 가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우여곡절 끝에 왕의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은 마음이 편했을까요? 처음에는 불편했을 것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또 누가 반역을 해서 아직도 남아있는 형들이 있어요. 그 형들이 반역을 해서 왕위를 빼앗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솔로몬의 어떤 공식 부인은 9명이고 또 후궁들과 합치면 10명이 훨씬 넘습니다. 그 밑에서 낳은 자녀가 20명이 넘습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솔로몬은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은 솔로몬에게 부탁하냐면 몇 가지를 부탁합니다. 다윗의 유언이 있습니다. 참 다윗의 유언이 참 재밌더라고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유언을 했어요. 중간쯤 보면은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이 솔로몬 왕에게 준 유언이었어요. 뭐예요? 기록한 대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길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유언의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말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은 솔로몬에게 무슨 유언을 하냐면 이 유언을 합니다. 뭐예요? 요압이 백발이 평안히 스올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요압을 평안에 죽게 하지 말라라는 뜻이죠. 요압에 대해서 유언을 합니다. 세 번째 유언은요, 시므이를 혼내주라. 다윗이 그 압살롬에 의해서 망명생활을 했을 때 누가 저주했어요? 바로 시므이가 저주했어요. 그러자 다윗은 자기가 죽이지 않고 누구에게 부탁해요? 솔로몬에게 부탁해요. 그 시므이를 혼내주라 부탁합니다. 또 그리고 마지막 유언은 바르실레 아들들이 자기가 그렇게 망명생활을 했을 때 돌아올 때 굉장히 은총을 베풀어서 많은 걸 대접해 줬다고 해서 바르실레 아들들을 어떻게 축복해 주라, 이렇게 네 가지를 유언하였습니다. 좀 거창한 유언이 아니었죠. 다윗의 유언은 좀 짧았습니다. 자, 이렇게 유언을 하고서 죽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은 이제 왕이 되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자신의 왕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누구였어요? 왕자 아도니아를 죽입니다.
모의한 아비아달을 추방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 유언대로 요압을 숙청하고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그리고 바르실레 아들들에게 또한 은총을 베풀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솔로몬은 기반이 이제 마련되었어요. 어떤 기틀이 준비된 상황에서 솔로몬의 왕권이 출발하였습니다.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된 왕권 위에서 솔로몬은 왕위가 계승되었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솔로몬에게 전성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워진 솔로몬에게 어떤 역사도 있냐면 흑역사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솔로몬의 전성시대의 모습, 그리고 솔로몬의 흑역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적용할 것인가 우리가 오늘 배우고 깨닫고 적용하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말씀 핵심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전성기입니다. 자, 솔로몬의 전성기를 이룬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그 전성기를 이룬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전성기를 이룬 두 가지를 통해서 솔로몬이 축복받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로몬의 전성기의 비결 뭘까요? 첫 번째, 일천 번제였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 번제를 드렸더니, 네, 솔로몬이 일천 번제를 드립니다.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여호와를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어떤 행동을 합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바로 무엇이었냐면 기브온으로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는 거였어요. 자, 이렇게 일천 번제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일천 번제는 어떤 것을 일천 번제라고 할까요? 이 천 번을 엎드려서 예배하는 걸까요? 두 번째는 천 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걸까요? 몇 번이에요? 자, 몇 번일까요? 몇 번이에요? 2번입니다. 네, 그래서 1000마리의 소나 양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가 1000번제였습니다. 1000번제였습니다. 자, 솔로몬은 실제로 소 1000마리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하였습니다. 여러 날 걸렸겠죠. 하루 종일 무슨 타는 냄새가 나요? 고기 타는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무엇을 봐요? 동물의 제사를 드릴 때 죽여야 되기 때문에 피의 제사, 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피비린내 나는 그런 도축 현장에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려서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솔로몬은 이 기브온까지 갔을까요? 이렇게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갔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에서 좀 성막이 좀 컸나 봐요. 다윗 성막보다 훨씬 컸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 행한 일이 1000번제였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모든 왕들은, 그 사울 왕은 그렇게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1000번제 드리지 않았잖아요. 다윗도 사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솔로몬은 정말 하나님께 1000마리를 제사로 먼저 드렸습니다. 참 너무 멋집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기브온의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너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무엇을 구했을까요? 솔로몬이 구한 것은 지혜였습니다. 자, 나이가 어린 솔로몬 20대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주변 국가들까지 다 통치하기에는 사실은 부족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많은 영토들을 다 정복해 놓았고 굉장히 땅이 넓었습니다. 그 땅을 솔로몬이 다스리기에는 사실은 지혜가 부족했습니다. 그는 용맹하지도 않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온실 속에서 곱게 자란 솔로몬이 세상 풍파를 다 거친 이 사람들을 상대하려니까 힘들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솔로몬은 상대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솔로몬이 이렇게 하죠.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너무나 감동하여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을 멀하게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무엇을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이 너무 흡족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순수합니다. 그죠? 용기와 패기는 있는데 오래 살아보지 않아서 느물느물함이 없습니다. 연륜이 없습니다. 저 오히려 나이가 많으시고 연륜을 가지신 나이 드신 분들은 지혜가 있는데 뭐가 없어요? 힘이 없죠. 힘이 없고 늙으니까 뭘 구할까요? 그분들은 장수를 구하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뭐예요? 젊고 패기는 있지만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떤 지혜를 주시냐면 이런 지혜를 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리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예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아주 강력한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하지 않은 부와 영광도 줄 것이고 너와 같은 왕이 없을 거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다윗처럼 내 길과 내 법도를 지키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내 날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는데 깨어보니 뭐였어요? 꿈이었습니다. 자, 꿈이었는데 이것이 과연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 아니었을까요? 사실이었습니다. 곧바로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서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왔는데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산 아기를 자기 아이라고 울며 찾아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내용은 뭐냐면 한 집에서 창기 두 여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아기를 둘을 낳았습니다. 한 여자가 잠을 자다가 자기 위에 아기를 깔고 누워서 그 아기가 죽은 거예요. 그러자 아기를 깔고 누워서 잔 여자는 자기의 죽은 아이를 산 여자와 바꿔치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산 그 아이의 엄마가 일어나 보니 자기 아이가 아닌 거예요. 누구 아기예요? 바로 그래요, 옆에 있는 창기 아이였던 거예요. 그러자 막 애통하고 분통해서 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이 아이를 찾아달라고 한 거예요. 지금 시대는 울고 불고 뭐 원통하고 분통할 필요가 없습니다. 변호사 사서 어떻게 하면 돼요? 유전자 검사하면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아버지도 누군지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솔로몬은 뭘 사용하냐면 거짓말 탐지기를 사용합니다. 어머니의 모성애를 자극시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칼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칼을 가져오라고 하자 깜짝 놀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그러죠. 산 아이의 엄마입니다. 진짜 엄마가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서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저 아이를 죽이지 말고 대신 저 여자에게 주라고 합니다. 그러다 가짜 엄마는 뭘까요? 반으로 나누어서 저것도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사람 것도 되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솔로몬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죽이지 말고 불타는 마음을 가진 저 여인에게 이 아기를 주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의 엄마라고 솔로몬이 판결을 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보고서 백성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지혜가 너무나 위대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솔로몬의 꿈에 나타난 그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그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이었을까요? 사실이었습니다. 이때서부터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지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가 얼마큼인지 자,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요셉보다 뛰어났을까요? 아마 어마어마한 지혜를 이렇게 받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닷가에 모래처럼 이렇게 많았다는 건 뭐냐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은 뭘 했는지 볼까요? 그는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습니다. 노래는 1,005편을 노래하였습니다. 평생 먹고 살 만큼의 히트곡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해서 우슬초까지를 말하였고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물고기에 대해서도 솔로몬은 이야기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고 뭘 썼냐면 잠언을 썼어요. 잠언은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대부분이. 그리고 나서 아가서를 썼습니다. 아가서는 굉장한 문학 작품에 해당한대요. 그래서 자, 이 시간은 솔로몬이 잠언을 말하였는데 과연 잠언에서 뭘 말했는지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다.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솔로몬이 다 이걸 다 얘기한 거예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이 말이 맞나요? 여러분, 다투는 여인과 살지 마세요. 다투는 여인과 산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보다 못한 거래요. 자, 그리고 이거 있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여인이 삼가지 아니한 것은 마치 돼지코의 금고리 같으니라. 예쁘면 적당히 하라는 거죠. 막 예쁜 여인이 막 더 막 휘황찬란하면 더 보기 안 좋다는 거죠. 또 뭐예요?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식초 같대요. 권사님 게으른 자 싫잖아요, 그죠? 리드 오너들은 막 게으른 종 싫잖아요, 그죠? 눈의 연기 같대요. 다 누가 한 말이에요? 솔로몬이 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준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자, 누가 예언했어요? 다 솔로몬이 예언했습니다. 솔로몬은 개미도 알았어요. 참 게으른 자도 알았고 정말 미련한 자의 그 모습도 다 알았습니다. 참 많은 잠언 이야기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뽑아왔습니다. 자, 이렇게 잠언을 통해서 그 솔로몬은 자기의 지혜를 말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또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대요. 참 놀랍죠. 자, 그리고 그에게 엄청난 보석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어요. 스바 여왕이에요. 스바 여왕은 바로 그 지금의 예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런 여왕이었습니다.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시험하고자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보석과 금과 여러 가지 향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말합니다. 들었던 지혜의 소문보다 더 대단하다고 스바 여왕이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뭘 받았어요? 엄청난 지혜를 선물로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누렸던 그 전성기를 누렸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1,000번제였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자, 두 번째로, 자, 솔로몬이 또 전성기를 누렸던 비결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성전 건축을 했대요. 자,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건축을 준비할 모든 재료들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설계도를 누구에게 줬어요?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재료도 다 솔로몬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는 말을 듣고서 누가 이제 그 솔로몬의 건축을 도와주냐면 바로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의 건축을 도우러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로왕 히람은 굉장히 다윗과의 관계가 깊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 이제 성전을 건축하죠. 그래서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도와주러 바로 옵니다. 그는 뭘 싣고 오냐면 백향목을 싣고 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물품을 나르게 하고 또한 운반하게 하고 그리고 일꾼들을 준비해서 보냅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 그 백경목을 자르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곳에 보내는데 몇 명씩 보냈냐면 일꾼 10,000명을 보냅니다. 짐꾼은 70,000명, 돌뜨는 자 80,000명, 그 외에도 감독하는 자 3,300명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멋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볼게요. 자, 빨간 것이 한 달에 몇 명? 10,000명씩 어디로 보내요? 레바논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짐꾼이 70,000명, 산에서 돌뜨는 자가 80,000명. 참 솔로몬이 이렇게 수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수고하냐면 7년 동안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을 합니다.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한 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드린 물건 은, 금, 기구들을 가져다가 어디에다 두어요?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이 정말 멋지게 아름답게 지어졌습니다. 7년 동안 백성들을 모집해서 완전히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시작하였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무엇부터 시작하였어요?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을 위한 제사,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을 하는 일에 온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솔로몬이 했던 모습을 봅니다. 자, 희생 제물을 드렸는데 자, 소가 몇 마리? 22,000마리. 양이 몇 마리? 12만 마리를 누구에게 드려요? 하나님께 드려요. 성전의 봉헌식을 위하여서 이렇게 솔로몬이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 성전을 하고 나서도 좀 이렇게 어마어마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나 감동을 받습니다. 아까 기본 산당에서 하나님의 영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였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하고 나서 하나님이 또 나타나요. 이제는 성전에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완전히 빽빽한 구름으로 임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에게 어마어마한 복을 주십니다. 기본 산당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제 계명을 준수한다면 네 위가 영원할 것이고 너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더 한 번 더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기본 1,000번제를 마치고 나서 그의 받았던 것이 지혜잖아요. 지혜뿐만 아니라 또 이제 솔로몬이 뭘 받냐면 엄청난 축복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 열왕기상 10장 11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성전 건축을 마친 후에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 10장 9절이 끝났다고 하고 10장 11절부터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지었는데 그 배로 금을 420달란트를 얻어서 솔로몬에게 가져옵니다. 또 그리고 이런 금을 실어서 이렇게 가져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새 입금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또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방패를 만들고 또 쭉 보면 레바논 나무 궁에 두었더라면서 왕이 무엇으로? 상아로 큰 모자를 만들고 정금으로 입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은 다 뭐예요? 다 금이에요. 그리고 레바논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뭐예요? 정금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막 다시스의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막 실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끊임없이 막 엄청난 부가 채워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자, 어떻대요? 솔로몬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솔로몬은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서 은을 뭐같이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백향목은 뭘까요? 굉장히 좋은 나무겠죠. 그런 나무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솔로몬의 이 화려한 전성시대, 이 전성시대가 열리고 화려한 그의 삶은 마치 이 땅에서 뭘 누리는 삶이었어요?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부러우십니까? 금 한 덩이만 줬으면 좋겠습니까? 그러죠. 600막 뭐 엄청난 달란트, 400달란트면은 20kg잖아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어마어마한 금덩이를 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어떤 화려함을 누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었어요. 자, 이처럼 솔로몬이 부러우시면 우리 집니다. 하지만 천국에서는 그보다 우리는 더 화려하게 사는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천번째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부와 명예도 누렸고 엄청난 화려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주의 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건축할 때에 막 힘쓰고 애쓰는 분들은 하나님이 다 축복하시더라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분들은 다 축복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 1000마리를 드렸죠. 뭐 제물을 1000마리를 드렸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성전 건축을 하면서 12만 마리 막 양을 드렸잖아요. 엄청난 그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싶습니까? 소 1000마리 드리시면 됩니다. 양 한 10만 마리만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그래서 너에게 무엇을 줄고 했을 때 솔로몬은 지혜를 구해서 이런 것들을 받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분이시냐면 좋으신 분이에요. 풍성하신 분이에요. 쌓을 것이 없도록 넘치도록 채우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다면 하나님이 쌓을 것이 없는 것으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재물보다는 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도 엄청난 축복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전성시대가 영원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전성기어 영원하라. 하나님께 축복받읍시다. 그렇게 하나님께 축복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에게는 전성기 화려해요? 그냥 어마어마하시죠. 자, 이런 전성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흑역사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솔로몬은 천국에 갔죠. 천국에 가서 낙원에서 흑역사를 어떻게 하고 싶을까요? 감추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흑역사로 인해서 그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까지 일어나냐면 민족이 해체될 위기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이 가장 증오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솔로몬이래요. 가장 솔로몬을 미워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래요. 그래서 원탑 가장 싫어하는 사람 중에 왕이 아합 왕도 아니래요. 솔로몬이래요. 그러면 과연 솔로몬이 어떤 일을 했기에 이스라엘의 역사가들이 증오하는 사람이 되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화려함보다 그의 엄청난 실책이 그 후손들에게 되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뼈아픈 상처를 주었습니다. 자, 솔로몬의 흑역사 첫 번째 뭐예요? 1000번 혼. 자, 솔로몬의 아까 전성시대는 1000번제였다면 솔로몬의 흑역사는 1000번 혼입니다. 1000번 혼이 뭐예요? 1000번 결혼인 거죠. 자, 솔로몬은 잘 나가다가 말년 통치에 누구를 사랑하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변절되기 시작합니다. 성전을 완공하기까지 11년까지는 어땠냐면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솔로몬은 급격히 타락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그 타락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방인과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많은 이방인을 사랑하였습니다. 자, 솔로몬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결혼하라고 했을까요?
통혼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따를까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여인들을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였습니다. 솔로몬에게 아까 무슨 마음을 주었어요? 넓은 마음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너무 과한 거예요. 과유불급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부족한 사람은 한 사람도 만족하기 어렵잖아요. 한 사람에게도 잘해주기 어렵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마음이 너무 넓고 사랑이 과잉되다 보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 여인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방 여인을 얼마나 많이 사랑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인과의 결혼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결혼 모습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결혼 안 하신 우리 성도님들 부러우신가요? 저 중에 한 명만. 네, 도합 몇 명이에요? 1000명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숫자는요? 자녀의 숫자는 합치면은 막 2000명, 3000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한 민족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왕궁에 거하는 사람들은 민족인 거죠. 민족. 몇천 명이 어디서 살고 있어요? 왕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먹고 사는 경비는 어떻게 했을까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자, 이들이 경비로 사용한 것들, 음식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소가 몇 마리?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 그리고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 드셔보셨나요? 살찐 새들 뭐가 있나요? 비둘기도 살 없던데 꿩 뭐 이런 건가요? 근데 살찐 새들까지 잡아 먹었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진짜 양을 하루에 먹는 거예요. 누가 먹는 거예요? 솔로몬이 먹는 거예요? 솔로몬의 부인들과 자식들이 먹는 거죠. 자, 이렇게 이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솔로몬은 뭘 거둬야 했어요? 세금을 거둬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12군으로 12군으로 나눕니다. 각 군 위에 세리인을 줍니다. 그래서 그들은 매년 궁정에 한 달 경비를 마련해야 돼요. 이 먹을 것들을 마련해야 돼요. 12군으로 나누어서. 그래서 그 다음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가장 원했던 건 뭐냐면 뭘 줄여달라고 했어요? 세금을 줄여달라고 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솔로몬은 이 어마어마한 이 사치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인 사치죠. 돈 사치도 아니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의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솔로몬 여인이 1000명이에요. 그러면 몇 년에 한 번씩 만나요? 3년, 거의 365일이니까 3년이 안 돼서 한 번씩 얼굴을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이 솔로몬의 여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악착같이 솔로몬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뭘 했을까요? 노력을 했을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솔로몬을 가장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자 솔로몬의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반했겠죠. 그러자 그 솔로몬의 막 여인들이 마음을 막 헤집어 놓으니까 솔로몬이 그에게 허락을 합니다. 자,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들이 그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래서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도롯을 섬기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와 같은 아스타롯, 밀곰 막 이런 것들을 따르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온통 무슨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우상 숭배, 이방 잡신들을 이 예루살렘에 가득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가증한 일들이 이 왕궁 안에서 행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모스를 위하여 산당을 짓고 몰록을 위하여 또 그리고 그와 같이 한지라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막 그모스를 위해서 막 자기의 제사를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 하시니라? 진노하시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을 보고서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화가 나셨어요.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렇게 화가 나셨습니다.
자, 후반절 내가 같이 읽습니다.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누구에게 주리라? 신하에게 주리라. 어떻게 지금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었어요? 다윗이 10몇 년 동안 정말 망명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정말 이 민족을 통일하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말아먹은 거예요. 어떻게 모은 재산인데 그 아들이 말아먹은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지사님이 거대한 막 몇백억짜리 막 사업을 일으켰는데 그 아들이 그것을 다 빼앗겨서 그 회사 직원한테 다 빼앗긴 거나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화가 나셨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이런 모습이 바로 솔로몬의 흑역사였다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 또 흑역사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임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솔로몬의 흑역사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뭐예요? 왕궁 건축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몇 년에 걸쳐 건축하였어요? 7년에 걸쳐 건축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왕궁을 몇 년 동안 건축하였냐면 13년 동안 건축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자, 왕궁 건축이 13년이 거의 2배인 거예요.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성전 건축은 7년이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길어졌냐면 첫 번째로 왕궁이 더 넓었을까요? 좁았을까요? 더 훨씬 넓었습니다. 규모가 더 훨씬 컸습니다. 그리고 자, 다윗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경비를 다 재료를 준비했잖아요. 근데 왕궁을 위해서는 준비를 했어요, 안 했어요?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준비하는 기간이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성전에 동원된 일꾼들이 7년 동안 정말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쳤을까요? 안 지쳤을까요? 지쳤어요. 그런데 이 지친 또 백성들을 데리고 또 이 왕궁을 건축하려니까 기간이 많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건축한 이 모습은 참 4가지로 볼 수 있, 5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레바논 숲 궁전입니다. 이것은 길이가 50m, 너비가 25m, 높이가 15m 되는 이런 궁이었는데 무기의 저장소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기둥의 복도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바로 긴 어떤 궁으로 만들었어요. 레바논의 어떤 백향목으로 만들어서 궁을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재판을 위한 낭실을 또 만들었습니다. 재판을 위한 낭실은 사자가 6마리가 있어요. 계단마다 사자를 만들었습니다.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계단을 올라가서 솔로몬이 앉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재판을 위한 이런 낭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솔로몬 개인 궁전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아내 바로의 딸 그 아내를 위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정략 결혼했잖아요.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위해서 거처할 수 있는 궁을 또 따로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궁전을 또 지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궁전을 지을 때는 또 다듬은 돌로 만들었습니다. 설계는 설계대로 했습니다. 백향목을 가지고 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이런 궁전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 솔로몬은 13년을 걸쳐서 백성들을 동원해서 궁전을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어땠어요? 자기 궁전을 세웠어요? 나름대로 세웠겠죠. 근데 솔로몬의 궁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라했습니다. 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였습니다. 화려한 백향목 궁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가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성전 지을 계획을 하신 분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온통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거할 궁을 어떻게 했어요?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2배의 시간을 들여 완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궁을 지었다는 것은 뭐예요? 큰 죄는 아니에요. 뭐냐면 자신을 드높이고 왕권을 강화하고 부와 명예를 상징하고 자랑하기 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타락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7년, 13년, 그러면 솔로몬이 왕위가 40년이었다면 반절을 뭘 지은 거예요? 바로 성전을 건축을 하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흑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습니다. 자, 이렇게 1000번 결혼을 하고 1000명의 여인과 또 결혼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그리고 자기의 왕궁 건축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누구를 일으켜요? 하닷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합니다. 그는 에돔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압이 그 에돔 지역을 침입해서 모든 남자를 다 죽여요. 그때 이 하닷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신하와 함께 어디로 건너가냐면 애굽으로 건너갑니다. 애굽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왕실에서 자라요. 그리고 나서 자기 왕의 처제 왕 처제와 결혼을 시킵니다. 그 사이에서 또 아이도 납니다. 그래서 굉장히 외국에서도 인정을 받고 좀 높임을 받고 왕자로서 그의 자녀가 자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닷이 장성하여 어른이 된 다음에 다윗이 죽은 다음에 다시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에 옵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자, 두 번째로 엘리 아다의 아들 누구를 일으켜요? 르소를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십니다. 자, 그는 사람들을 자기로 모이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됩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에서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수리아 왕이 되어서 솔로몬 왕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였어요? 르신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르신을 보내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징계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열왕기상 11장에서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느밧의 아들 누구예요? 여로보암이 등장합니다. 여로보암이 등장해서 이제 솔로몬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그렇다면 이 여로보암은 이제 다음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데 여로보암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 솔로몬이 굉장히 많은 건축을 했습니다. 왕궁을 지었고 성전을 건축했고 또 밀로를 또 지었습니다. 그때 요셉 족속의 감독관이었어요. 이 여로보암은 큰 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이 청년을 보고서 굉장히 부지런했나 봐요. 여로보암이. 그래서 감독을 일을 하는데 감독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어느 날 누구를 만나냐면 아히야 선지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옷 12조각을 찍어서 10조각을 이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장차 10지파를 다스리게 될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에게는 한 지파만 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게 되었어요. 그러자 여로보암을 어떻게 하냐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어디로 도망치냐면 또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애굽에 살다가 솔로몬이 죽자 바로 이 여로보암이 다시 돌아와서 10지파를 다스리게 됩니다. 이렇게 3명의 대적자를 일으켜서 솔로몬을 징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단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뭐 때문에? 타락 때문에, 흑역사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은 이러한 흑역사를 만들어서 이스라엘에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타락의 길, 분열의 길, 찢어짐의 길을 만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신했기 때문에 나라는 두동강이 되었습니다. 결국 아버지가 이룬 그 제국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어요? 아버지가 남긴 제국을 유지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방 족속과 이웃 나라들과 평화 조약을 맺어서 또 이방 족속의 공주들과 결혼을 통해서 평화 조약을 한 거예요. 정략 결혼을 통하여서 그는 유지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이대로서 솔로몬은
깡이 없었던 거죠. 물론 하나님이 엄청난 부와 명예와 걸 주었다면 그걸 잘 관리했으면 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죽기 전에 흑역사였던 이 죄악을 깨닫고 돌이킬까요? 돌이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깨닫고 돌이킨 것을 어디에 적었냐면 전도서에 적었습니다. 전도서의 기록은 솔로몬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우리는 조금 살아보기라도 했으면 좋겠죠. 살아보고 나서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헛되고. 여러분 헛됩니까? 그러죠. 그렇게 안 살아봐서 헛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또 전도서에 몇 마디 말씀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 그죠? 재산이 많아지니까 먹는 자들도 많아지겠죠. 또 그러죠.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변망하게 하겠느냐.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래요. 지혜자도 되지 말래요. 그리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솔로몬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린 영광이 헛되다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고백하면서 생을 마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솔로몬의 파란만장한 삶을 보시면서 여러분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사셔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이 될까요? 지금 여러분은 솔로몬의 화려한 전성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타락한 흑역사를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은 전성기를 보면서 도전이 되나요? 솔로몬의 흑역사를 보면서 도전이 되나요? 흑역사를 보면서 도전이 됩니까? 그는 훌륭한 아버지 다윗이 이룬 업적 위에서 시작하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좋은 기회와 넓은 제국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부와 영화까지 받았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훌륭한 기반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가능성은 정말 뚜렷했습니다. 조금만 노력해도 세계 최강국을 이어갈 수 있는 면모를 다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의 뜻과 법도에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잘못 행했던 그런 흑역사를 후회하면서 전도서를 쓰면서 눈을 감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좋은 면은 깨닫고 또 좋지 않은 면은 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통해서 엄청난 것들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것을 잘 다루지 못했고 간수하지 못했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냥 누리다가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소중한 은혜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받아 누리고만 있어야 될까요? 한국교회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1970년대 80년대 정말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눈물 뿌려 기도한 우리 어머니들의 기도를 통해서 한국교회는 정말 물질이 그리고 부요와 그리고 많은 재정과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누리기만 했지 그것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 때 굉장한 많은 교회들이 타락하게 되었고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다 드러난 거죠. 그렇다면 이 한국교회도 이렇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 우리 예수 제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들을 지금
보내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무엇이냐면 우리의 기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불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요? 잘 정리해서 정말 후대에 많은 영혼들에게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번성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솔로몬은 뻘짓을 했죠. 자기 왕국을 건축했죠. 그리고 1,000명 여자를 데려다가 결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과 은사와 귀한 마인드 제자 훈련, 영혼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과 이 은사와 사랑을 우리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부와 명예를 우리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전주와 민족과 열방으로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멈추게 만드는 우리의 흑역사는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흑역사를 만들지 마시게요. 네, 우리 전성기만 영원합시다. 자, 아멘.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1000번째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지혜와 부와 영화를 선물 받았습니다. 솔로몬의 흑역사 1000번 결혼, 왕궁 건축을 통해서 솔로몬의 대적자가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의 이런 모습을 보고서 솔로몬이 그랬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계속 전성기여 영원하라. 흑역사는 떠나갈지어다. 고백하시면서 정말 멋진 남은 인생을 들여서 정말 하나님께 복받고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